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복을 제가 빌어드리고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제가 설교하는 내내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 설교하는 내내 뭘 기도하냐? 아이고 하나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성케 되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나요? 지난 주일에는 이제 마귀에게 광야 시험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시험을 받고 그 모든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기 고향이 어디신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이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그때가 또 언제였냐면 딱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좀 잘 해석해서 풀어주십시오, 적용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전해줬던 성경은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사야서 안에서도 희년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기념하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는,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고 상한 것이 회복되고 빚진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임을 고대하게 만드는 절기였던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쫙 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때 봤던 그 희년의 참된 성취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딱 하시고서 말씀을 덮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사야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나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권위 있는 이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와, 어떻게 저렇게 명쾌하게 딱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깜짝 놀랐던 거는 이내. 근데 내가 아는 예수는 저런 메시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라는 의심으로 뒤바뀌게 되고, 오히려 예수를 평가하면서 야, 너 가버나움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봤다면서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예수님을 마치 서커스 단원처럼 여기는 아주 무례한 요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사렛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갖고 와서 비유하시며 그들과 비교해서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대라고 여겨지는, 가장 악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여겨지는 분열 왕국 안에서도,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아합 왕조 시대의 얘기를 다 꺼내시면서, 너희가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최고의 선지자 2명 엘리야와 엘리사를 핍박했던 그 북이스라엘 왕과 그 사람들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습니까? 잡아갖고 일단 회당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막 몰아갑니다. 어디까지? 그 동네에 있는 절벽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밀어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오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희년의 주님이시고요, 안식의 참된 성취자이세요. 그분이 제시하는 대로, 그분이 나타내는 대로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은 그 자들에게는 참된 희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식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대로 믿는 자들에게만 그분은 안식의 주요 희년의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희년의 주요 안식의 성취자이신 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자가 맞다, 내가 그 이사야서 말씀에 나온 그 성취자가 맞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이 말씀, 이 시간 함께 우리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사렛에서 벗어나셔서 다시 어느 동네로 오시냐면 가버나움, 카르페나움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동네에 오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사실 요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렇게 별로 유명한 동네는 아닙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많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뭐 농업도 하고 어업도 발달했고 또 이방인들하고 교류도 하고 상업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무시받는 동네였죠. 왜? 어디에 속해 있는 지역이니까. 갈릴리라는 곳에 속해 있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또다시 자신의 사역을 행하세요. 근데 가버나움에 왔는데 언제 오십니까? 안식일에 이제 오셨는지 아니면 계시다가 안식일에 사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안식일에 가르치는 거는 뭐 유대인들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이제 안식일 되면은 회당에 모여갖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게 이제 어떤 당연한 관습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이 일들을 해나가셨던 동시에
굳이 안식일에 이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바로 앞선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희년의 주요, 안식의 성취자이심을, 안식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딱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다 놀랐다 이렇게 나와요. 놀랐다. 깜짝 놀랐다. 왜?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라고 하죠. 당시의 스승들은, 이렇게 성경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해석을 할 때 누가 얼마나 더 큰 권위자의 말을 빌려서 성경을 해석하냐에 대한 경쟁식의 어떤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 위대한 랍비 뭐 아수라 발발타가 뭐 이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위대한 랍비 또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기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유익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다른 어떤 권위를 인용을 안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일들이, 이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어떤 권위가 필요 없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권위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본 설교나 강의의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권위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당시의 시대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지금도 누가 그렇게 나타나서 얘기하면 좀 되게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너무 선명하게 선포하신다는 거야. 그 구약에서 참 이 뜻이 뭘까?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걸까라고 궁금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남김없이 샅샅이 그리고 낱낱이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 그 마음에, 그 영혼의 아로 새겨지는 그 말씀.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예수로부터 선포가 되니까 야, 이 말씀 진짜 권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것과 연결되며 설명이 됩니다.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와, 사람들이 너무 권위 있는 말씀이다 여기는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귀신이 흉악하게 들린 것 보신 분 있는 분? 저는 있습니다. 제 목사지만 진짜 딱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좀 무섭습니다. 왜냐면 일단 막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바뀌고 힘이 너무 세지고 막 소리를 막 엄청 고함을 질러요. 그게 막 이게 딱 들으면 알아요. 이게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다. 제가 호주 있을 때 한번 예배 때 갑자기 어떤 여인이 그랬던 적이 있었고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 선교 갔었을 때 또 좀 봤었는데 예수님도 저는 인간이니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설교하고 계시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갑자기 일어나고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나사렛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되게 멋진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거 제자들보다도 먼저 고백한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아주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괴한 분위기, 기괴한 느낌 속에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란 인간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사람에게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인 것은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외친 이유가 악한 영이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냥 대단한 사람, 좀 말씀을 잘 선포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그리스도 사람이시라는 것을 아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자라는 걸 아니까 이 더러운 영이 이 거룩한 영을 받으신 분 앞에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일종의 악다구니, 막 아무 말 하면서 악다구니 부리면서 막 그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멸망시키고 멸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걸 이 귀신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하면서 막 멸하러 왔냐고. 그 개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개가 진짜 무서운 대상을 만나면은 이제 막 꼬랑지를 말기도 하고 그러지만 막 무서울 때, 개가 겁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엄청 짖습니다. 막 진짜 꼬리 빳빳하게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막 짖는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 마냥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도 사실 두렵거든요. 그런데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귀신의 숫자는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좀 나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우리는 나와 같은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를 하나 담고 있다 그러면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귀신이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쫓아내면 이 사람도 해함을 당할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나 쫓아낼 거요? 그럼 나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얘도 그냥 해칠 건데, 내가 어디 한번 쫓아내 보시지. 막 이제 무서워하면서도 일종의 협박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듣고 알았다, 미안하다 이러고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꾸짖으세요.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막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상관이 아주 많죠. 물리침 당해야 되는 자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잘 안 해.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또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가 아까 나 쫓아내면 얘도 같이 멸하게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순화된 표현 같아요. 닥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귀신한테는 그랬대요. 아, 네. 너무 센가요? 저는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닥쳐라. 그 입을
다물어라. 내가 그냥 콱 꼬매기 전에 다물어라. 뭐 꼬매기 전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그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다고. 사실 귀신의 고백의 내용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을 막으셨냐면 귀신에게서 나오는 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더러운 귀신에게서 나오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귀신으로부터 자신의 고백이 나온 걸 차단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걸 오해해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가 귀신 쫓아내는 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들 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막 그런 얘기 헛소리를 막 찍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귀신의 그 고백으로 증명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 마귀들을 쫓아냄으로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지 마귀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귀신 들려있는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 더러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은요 막 꼬질꼬질한 귀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막 회당에 너무 안 씻고 나오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도 아무도 몰랐어. 왜냐면 귀신 들려 있는 거 알면 회당 가운데를 못 있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귀신이 전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살아가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때 확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야. 더러움이 아니고 이 더럽다라는 말은 거룩과 상반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즐기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망가뜨리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귀신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니까 계속 그에게 주어지는 고통뿐이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 그를 그런 식으로 지배하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근데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무리 중에서 그를 넘어뜨리고 나옵니다. 넘어뜨린다는 건 갑자기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팍 고꾸라진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확 내어준다, 이런, 예수님께 확 내어준다, 이제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딱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아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쫓아내면 이 사람도 해야 할 거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다고 본문은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귀신이 아무리 협박질을 해도, 아무리 해친다고 얘기를 해도 예수의 떠나가라는 그 말에,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하등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능의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완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제거해내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인 귀신은 패하고 그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 아까가 아니죠, 몇 주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만국을 쫙 보여주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 만국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막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자인데 너 나한테 고개 숙여라. 실제 그가 만국의 권세를 모조리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여주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니신 그분의 권세가 비교할 수도 없는 권세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딱 드러내는 거예요. 감히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침범하거나 해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권세를 나타내시기 시작하면,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악한 세력을 압도하고 쫓아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구례동 뒤집히는 거죠. 네. 막 사람들 다 놀라고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다 퍼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다른 어떤 권위를 빌리지 않아도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는데, 내가 말하느니 그냥 무슨 어떤 대단한 랍비가 말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내가 얘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말하느니 나가라 이러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 근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잔뜩 납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서 다른 이들에게 행한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이 바로 축귀 사역이에요. 축귀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희년의 주로서 모든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할 것인지를 이 축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어떤 날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식일에 보여주고자 했던 일,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온전히 이룰 것임을 기대하는 그날에 보여준 게 바로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람들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악의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것, 더 이상 그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일을, 그런 안식을 이루는 일을 다 그분이 증명해내신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회당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 다음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38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나가십니다. 공적 장소에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배경이 공적 장소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건 사랑의 열병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프신 거예요. 열이 많이 나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이 많이 나는 병에 걸려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병이라는 게 중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한 열병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때는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생사를 오간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시몬의 장모가 겪고 있는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 온전히 해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 약을 안 썼겠습니까? 썼는데 지금 안 듣는 상황인 거예요. 그저 이 고통을, 지금 이 시몬의 장모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녀 스스로가 다 받아내고 감내해야 되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이 고통을 극복해낼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열병은 인플루엔자로부터 발생한 것이니 나는 마스크를 쓰고 2m의 간격을 두고 너를 치유하겠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과학이 발달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학 그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가까이 섭니다. 그 장모에게 가까이 가세요. 가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약을 이렇게 먹이시는 게 아니고요,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열병은 꾸짖음의 대상인가요? 병은 꾸짖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 한 겁니까? 예수님 왜 꾸짖으셨습니까? 그러면 귀신을 꾸짖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귀신은 영적인 존재지만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에게 꾸짖는 게 이해가 돼. 그런데 열병은 그냥 병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병을 꾸짖으셨어. 근데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마귀와 그의 세력이 일으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마다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은요, 죄와 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병 걸린 분은 죄 지어서 걸렸냐, 이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맹인이 된 것은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린 거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세상에서 열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고통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다 언제 들어온 겁니까? 죄 지어서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수많은 병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과학의 발전을 할 때 양심적으로 이걸 발전시키지 않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막 함부로 지구를 사용하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온갖 병들이 새로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은 원래 있었는데 그 박테리아가 변경된 환경과 물리자 막 병들이 발생하고, 모든 병은 죄와 악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겁니다. 죄와 악으로 인해 이 땅이 타락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건강에 반대되고 건강의 왜곡인 병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요, 이런 병을 틈타서 역사를 합니다. 이게 가끔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게 보여지는 게 욥기 같은 거예요. 근데 매번 병 걸릴 때마다 그럼 마귀가 한 거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 병이나 고통을 입을 때 그걸 틈타서 되게 역사하려고 그래요. 그걸 틈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걸 틈타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걸 틈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걸 틈타서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게 만들려고 하거나, 막 이런 역사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병 자체가 귀신이 아닐지라도 죄와 악으로부터 기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이 병을 꾸짖으심으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서 이탈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하고 병 걸리는 거. 이후에 자연계를 보고도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풍랑 보고 꾸짖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원래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들,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봉사하도록 만드시는 게 예수님이 또한 행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꾸짖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안식에 어울리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떠나고요,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어요. 놀랍게도 중한 열병을 앓던 여인이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백신 맞고 몸 좀 아프셨던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백신 맞으면 그 후유증이 있대요, 다들. 약간 미열이랑 근육통이랑 막 좀 아픈 것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 대단한 열병도 아니고 중병도 아니었는데도 그래요. 근데 엄청난 열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나으면은 회복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려요. 막 몸보신이라도 해야 되고, 막 미음이라도 먹어야 돼. 하여튼 그리고 막 몸을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모님은 대단한 장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치료 받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모님이 대단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는 완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낳자마자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무력함으로부터 우리를 금세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은 자가 행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수종을 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수종을 든 거였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은 자들이 행하는 바른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 장모님은 아까 누구의 장모님이라고 일컬어졌습니까? 시몬의 장모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시몬이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이제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다음 장에서 별명을 붙여주세요. 그 별명이 뭐냐면
베드로라는 별명입니다.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별명이었습니다. 이자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영어로 사이먼. 시몬이 이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이때 접촉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40절, 41절을 보면은 이제 해질 무렵이 됩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다는 건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요, 아침에서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녁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해질 무렵이 됐다는 건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날 때쯤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왜냐면 안식일에 치료받는 거는 약간 비난받을 수 있었어요. 왜?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마라.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치료받는 행위도 노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치료를 못 받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지금 와 있어. 저분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요이 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 안식일 딱 끝나니까 곧바로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낫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자 구름같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루 종일 사역하다 오셨어요. 회당에 가서 권위 있는 말씀 선포하셨지. 깜짝 놀래게 막 귀신 들리네 소리 질러갖고 잠잠하게 하셨지. 또 가다가 시몬 장모님 댁에 들려갖고 또 장모님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지. 그리고 이제 해질 무렵에 이제 오신 건데 또 해질 무렵 안식일 끝났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다 피곤하셨을 텐데 번거로우셨을 텐데도 그분은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병자들은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가족들 외에는 잘 병자들한테 안 갑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병자들과 함께 있었으면요 다시 거룩을 위해서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어요.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던 병자들, 누구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가 없던 자들에게 사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다 나으세요. 그런데 굳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건 그들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줬을 거예요. 왜? 아무도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이 없어. 자기를 안아주고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어. 부정하니까 그냥 피하지.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낫기를 구하고 그들이 낫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온기가 병자들한테 전해지고 그 병자들도 사랑받는 자요, 돌봄을 입는 자요, 누구 하나 넘겨지지 않는 자임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너는 문제다. 너는 더럽다. 너는 비천하다. 너는 비참하다. 너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대우를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것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막 나가요.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병자들 데리고 왔는데 이 병자들이 나음을 받으면서 그들에게서 막 여러 귀신들이 나가. 그러면서 얘네가 또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가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아니 왜 병자들이 고침받는데 귀신들이 나갑니까? 병이 나가야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질병의 원인이 귀신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욥기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예로.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기 시작하자 병을 틈타서 그 사람에게 와 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 사람들도 가버나움 사람들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귀신들은 알고 있어.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까 자기가 그 귀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막으셨냐면 귀신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고백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고백하지 못하게 탁 막으세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이들의 증거를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증언은 왜곡된 이해나 오해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올 겁니다. 사실 이후에 펼쳐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타날 테지만 가장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연하게 말씀하시거나 드러내시거나 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막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단편적인 사건들만 갖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될 때 많은 오해를 갖고 이분의 메시아 되심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막 병을 고쳐. 그것만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 이분은 병 고치는 그리스도.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 자기 병이 다 나으면은 이분을 떠나겠지. 혹은 막 이분이 모든 적들을 물리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막 빨리빨리 로마 까부숩시다, 막 죽입시다, 막 뭐 이렇게 해서 모여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나는 가이사와 싸우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실망을 갖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실망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갖고 그분을 죽이려고 하겠죠. 나사렛인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이 어떤 이런 단편적인 여러 사건들을 하나하나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수많은 사건이 결국 어떤 한 사건에서 모여갖고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다 해석되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이 한 사건은 언젠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4절. 본문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그 들판에 한적한 곳에 가면은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 본문들을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시면 보통 뭘 하시냐면요, 기도하세요. 이럴 때 기도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떠돌아다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씻고 자 바로 사역의 현장 속으로 이렇게 바로 안 들어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게, 첫 시작을 한적한 곳에서 시작하셨다는 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었던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연결해서 이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적한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을까? 아마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날 시작될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 능력을 따라 나아가기를 구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무리들은 뭐 여유 없습니다. 막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자 저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살아갔던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옵소서.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가야 한다. 나는 떠나야 한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가 나타나자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기대를 갖고 그 메시아를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 나의 어떤 문제를 잘 해결 안 해주니까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것들을 어떤 걸 들어주니까 더 나아가서 이 신을 자기의 손안에 두고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인들이나 가버나움 참 니은이라고 말하고 싶은 놈들이나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야 한다.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개역개정 본문에서는 갈릴리의 여러 회당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아가셔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원문으로 좀 보면요, 갈릴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갈릴리라고 개역개정은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이후에 펼쳐질 내용들이 한 9장 17장 전까지는 계속 갈릴리에서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역사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셨어요. 그 받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주신 일들, 죽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치유 사역을 다 뭐라고 통칭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통칭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할 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어떤 사건 하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 정도에서 우리의 사고를 멈추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치유자, 여기에서 우리의 사고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치유자이시기도 하고 해방자이시기도 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그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고 맞아줬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근데 곧 가버나움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사렛을 벗어나 가버나움을 벗어나 갈릴리 전체의 지역과 유대인들이 거하는 전 지역으로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그 나라의 전진, 그 복음의 전진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은요, 권위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회복을 이루시며 보이시고 전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묵상과 적용. 예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안식을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뭘로 안식을 회복시키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 치유한 것이
다 뭘로 행하신 겁니까? 말씀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안식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떤 종류로 나타났나요? 축기와 치유,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린 축기와 치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실제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어떤 현상들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마귀로 인해서 혹은 귀신으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코로나 걸렸다, 지금 독감, 인플루엔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마귀와 귀신들이 정서적인 것들을 막 농락하고 사람들의 정신도 막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거의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다 걸렸다고 얘기합니까? 정신병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의 과학이 발전해서 귀신들이 일으켰다고 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음이 드러난 걸까요? 귀신이나 마귀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계에도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을요, 하나의 상징 혹은 비유로 그냥 이해한 채 예수님을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본 정도로 이해하면서 우리 예수님 따라서 사랑합시다, 이 정도의 존재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본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표현 안 해. 뭔가 이렇게 눌려있고 답답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혹시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아픔을 함께 극복해 가 주십시오. 요 정도 얘기로 끝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 분명 적용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정도에서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어떤 세계를 전혀 인정 안 하는 건 줄 아세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실존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얘기하냐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 창세기에 나오는 거의 처음 이야기부터 하나님을 저버린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영과 육 모두의 저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이 회복된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문제, 우리 육과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회복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를 쫓아내고 질병이라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딱 드러내죠. 영육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은 사탄, 마귀, 귀신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게 다 똑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의 졸개들이에요. 마귀라는 용어는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그걸 이제 좀 차용해갖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거를 이제 쓴 거고, 악한 귀신이라 해서 마귀라는 표현을 쓴 거고, 원래 사탄이 이제 이 자의 이름이죠. 근데 이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은요, 자기 대장인 마귀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농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을 꽉 움켜쥐어 갖고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악독하고 거룩에서 현저히 먼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만을 막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해. 다른 일을 전혀 돌아보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보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면 그래도 살짝 악해. 근데 아주 악한 거는 다른 이들 헤쳐가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더러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더러운 삶을 살거든요. 근데 발버둥 치는데 더더욱 현실은 끔찍해져. 마귀가 제 금요 모임에도 말했지만 막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어요. 우리가 발버둥 쳐 행복해지고 싶어갖고 발버둥 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짓누르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 먹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더 비참하고 아주 안 좋은 존재들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다가 이거를 되게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 제목과 내용이 너무 아이러니해서 저한테 크게 와닿던 영화인데 그 신세계라는 영화였어요. 제목은 신세계예요. 신세계. 우리가 말하는 신천 신지 같은 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모두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행복과 새로운 세상을 꿈꿔. 그리고 그걸 위해 다른 사람들을 엄청 해쳐요. 근데 주어지는 결과들이 뭐냐면은 계속 죽는 거야. 골드문 회장 처음부터 죽고 그다음에 정청 죽고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러면서 죽고 막 그럼 다 죽어요. 그리고 한 명만 살아남죠. 그 사람은 살아남았을 때 기뻤을까요? 자기 친하고 사랑했던 사람 다 죽었어. 온갖 비참함 다 겪어가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건데 그리고 자기가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쳤습니까? 되게 거기에서 얻는 깨달음이 컸어요. 그 영화를 보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늪에서 개미지옥 같은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게 더러운 귀신이 주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방도도 없어. 거룩하고도 관계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정의, 공의로움과 평강, 평화와 희락, 온전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희락도 더러운 희락이야. 그게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얘네는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신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을 지배하지는 못해요. 근데 왜? 주인이 예수시니까. 근데 그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마치 그들이 아직도 더러운 귀신에서 해방되지 않은 것처럼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겁박하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면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떠나면 너도 죽는 거야. 아까 누가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시는 해방자로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해방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로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속한다는 건 더 이상 그 귀신이 짓누르고 괴롭히고 자기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로잡힘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아니 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물리쳤잖아요. 귀신의 대장인 사탄의 머리도 십자가에서 짓밟으셨다고. 그걸 믿는다면,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 참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죄에게 눌리지 않고 그 죄가 주는 죄책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될 거예요.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피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눌려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자유 해방자로 만드신 우리 안식의 수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세요. 여러분, 병은 뭔가 죄와 악이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니어도 온 세상의 죄가 병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도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병은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병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병 걸려보신 분 있나요? 심하게 걸려보신 분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병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병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병은요 육신에만 옵니까? 마음에도 와요. 육신에 드리워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씌워진 질병들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 겪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어떤 겁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모든 현상들이 다 영적인 질병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이 질병을 다 몰아내셔. 다 몰아내셔.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몰아내셔.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분이 다가가실 때 그들의 모든 질병을 몰아내시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모두 해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질병들 있잖아요. 도무지 영의 세계를 보지도 알지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네, 아까 귀신 들린 거에서도 알다시피 믿는 자들도 병에 걸린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믿는데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볼 때 그분이 모든 병을 제거하시고 꾸짖고 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을 때 그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육신과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들도 육체적인 병에 걸립니다. 마음의 병도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지금 병 걸리셨거나 아프신 분들은 다 그냥 죄 지어갖고 맨날 걸리고 죄 지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주께 더 매달리라고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그 병을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알고 매달리게 하시는구나. 육체나 마음 둘 다 아프십니까?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더욱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만지시고 고치실 거예요. 오히려 이 기회는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병을 못 고쳤어. 놀라운 일이죠. 바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내가 봤을 때 거의 예수님 다음 급으로 많은 사람들 병을 치유했는데 자기가 걸려있는 간질을 못 고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럼 뭡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그 자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자를 더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새로운 세상을 펼쳐줄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 금요 모임 때에도 사도신경으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신경이 몸의 부활도 얘기하고요, 맨 마지막에 영원히 다시 사는 것도 얘기해요. 2번이나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건 뭡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너희가 꼭 믿으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병이 빨리 낫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까지 왜 이게 회복이 안 되냐고 원망하지 말고 더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두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죠. 진짜 감사한 거는요,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다가와서 돌보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오셔서 고치셨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얹어가면서 낫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기계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사실 우리도 서로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아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거 알아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슬픔, 고통, 절망, 괴로움 다 아세요. 그분은 키브리스에서 그거를 체휼하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분은 우리가 병 걸려서 겪는 고통들, 어려움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병이 아니어도 겪는 고통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구합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그분께 구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분을 신뢰해. 왜? 가장 좋은 때에 내 생각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니까. 심지어 그게 내가 죽는 거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죽는 것조차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어떤 때에는 내가 죽는 게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그게 유익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왜 꼭 내 기도대로 안 됩니까? 하지 않고 이 기도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지만 더 온전한 것들로 응답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궁극적 안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귀신과 병을 몰아내면서 안식을 회복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세요. 말씀. 우리가 죄와 사망, 마귀의 그 붙잡음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상황과 병으로부터 치유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지고 새겨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고 참된 소망을 품게 될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씩 들려주시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행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낱낱이 알려주실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요, 그거를 붙들고 놔주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마치 말씀이 어떤 존재와 대상인 것처럼 꽉 붙들고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제가 뭐 때문에 최근에 어떤 불독 영상을 봤는데 묵은 걸 안 놔요. 묵은 걸 안 놔. 도사견 막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절대로 놓지 않고 그냥 찢어지거나 끊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듣고 또 듣고 나누고 또 나누고 이해될 때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회복된 자들이 속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적용.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나사렛인들과
가버나움인들처럼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그 다양한 방식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자 영원한 틀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방식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십자가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거기에서 죄와 사망의 근본들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겁박하고 누르고 있던 사단의 목을 꺾으신 그 사건 십자가, 그거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참된 해방과 치유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계속 승리자로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라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이 우리의 완전한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믿은 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귀신들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의 믿음을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와 관계가 없는 자였죠. 그럼 우리는 어떤 해야 되냐면 그분을 알면서 그분과 관계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믿음으로 받는 것. 그리고 내 삶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내 그분 뜻대로 살겠다. 그분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또 나아가겠다.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아가는 게 그분과 관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랑 사귄다고 하면서 안 만나, 연락도 안 해. 그럼 사귀는 겁니까 그게? 그럼 아직 1일도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사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한다는 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모든 안식을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만지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 치유,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랑을 통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권징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권면과 돌봄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로서 내가 누렸다면 해방되고 치유된 자로서 다른 사람도 이런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한세사람 교회 성도님 모두가 권위 있고 능력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해방과 치유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